오늘은요,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 스스로를 평가할 때,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뒤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했지만,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 달랐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보게 하고, 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려라,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평가 기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이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하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러한 것들로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늘 10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넓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역을 평가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세 가지 인생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행일치의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기준, 세 번째는 한계 범위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문행일치의 기준입니다. 문행이라는 것은요, 글자와 행동이 일치한다. 언행일치, 그렇죠?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또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때의 그 말입니다. 10절을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제 10절이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공격했냐면, 그들의 말이 이제 바울의 반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반대자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 편지는 잘 썼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또 강연을 들어보면은 별로 시원하지 않았다. 또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막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이 알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해준 답은 뭐냐면요, 우리가 떠나 있을 때,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습니다. 떠나 있을 때 편지를 보낸 그 편지와 편지에 글로 쓴 것과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보여준 행동이 일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쓴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친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반대자들에게 제시했던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쓴 것과 우리의 삶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내 인격은 어떤 것이 인격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내 인격을 드러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속 다르고 겉 다르고 뭐 말만 번지르게 하거나 글만 멋있게 쓰고 그들의 삶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과 글이 일치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로 말하면 이 강단에서 말하는 것과 집에서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고요. 여기 강단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그런 말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로 말하면 지금 예배드릴 때의 모습과 직장에서 일할 때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것이고, 오전 11시 주일 예배 때의 모습이 월요일 오전 11시 일터에서의 모습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쓴 것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행한 것이 일치했다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11시 예배, 11시 서비스. 그래서 11시 예배 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주일 오전 11시에, 월요일 오전 11시에는요. 그때도 서비스예요.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학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기준을, 첫 번째 기준은요, 그 문행일치, 또 신행일치,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복음의 기준입니다. 복음의 기준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말하는 것은요,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비교하는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헤아리고 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12장 5절에 보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 영어 성경에 보면 슈퍼 아포스톨, 그 슈퍼 사도, 그러니까 큰 사도들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칭 큰 사도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기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무엇냐면요, 아까 10절에서 봤듯이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이 슈퍼 사도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교사들, 아주 유명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들은 어떤 교사들이냐, 운병술이 뛰어나고 수사학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연설을 아주 감동적으로 또 조리 있게 잘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바울은 이 말이 시원하지 않았다, 그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감동적인 설교를 하지 못했다. 또 바울은 또 약했습니다. 실제로 몸으로 만나보니까 약했다. 이 약했다는 것은 지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이 뭐 안질이냐 간질이냐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병이 있었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구했지만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50년 주후 150년경에 쓴 테크라 행전, 여기에 보면요,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머리와 흰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았고 코는 매부리 코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 그러니까 바울의 그 외모가 어땠냐면 일단 대머리였고요. 그리고 흰 다리, 안짱다리였고요. 코는 매부리 코에 아주 단신으로, 한마디로 외모가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슈퍼 사도들이 제기하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제기하는 데에 그 근거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저렇게 지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면 좀 신수도 훤하고 좀 이렇게 말발도 있고 말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바울처럼 저렇게 그냥 대머리 벗어지고 조금 해가지고 뭐 글은 잘 썼지만 와서 만나 보면은 뭐 별 볼 일도 없고 참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평가를 듣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니들이 참 어리석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 건데, 나를 그런 식으로 바울은 바울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복음을 기준으로 바울은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10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갔다는 것이죠, 고린도에.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내는 것이었죠.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믿으면 인생 전체가 통째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이 자칭 슈퍼사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슈퍼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슈퍼사도다. 슈퍼사도라고 자칭 부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언변이 뛰어나고 이 사람들은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비난했어요. 바울은 능력이 없어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못 받고 저렇게 일을 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신수가 훤하게,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고, 바울처럼 지병에 걸리고 또 외모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크게 호응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 실패한 사역이다 라는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게 복음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복된 거예요. 통째로.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은 이건 축복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그냥 우리의 인생 통째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 배우 장광 씨를 아시나요? 배우 장광 씨. 빛과 소금에 나왔던 그런 그 인터뷰를 제가 소개를 하기 원하는데요. 이 장광 씨가 40대 후반에 이분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투자에도 실패를 하고요. 그때의 IMF 위기까지 겪으면서 이분이 이제 성우였는데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일자리를 다 잃은 데다가 뭐 투자에도 실패하고 완전히 그 바닥을 기는 기간을 한 7, 8년을 보냅니다. 제일 힘들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세 가지 기준을 붙잡았다 그래요. 내가 주변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그렇게 도움 요청했다가 다 같이 망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붙잡고 그 어려운 기간을 계속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2011년이 됐어요. 2011년이 돼서 이제 연초가 돼가지고 막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그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앞으로 20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확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막 온 가족이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의 10년이 앞으로의 20년이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2011년인데 그 해에 영화 도가니라는 작품을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도가니 영화 도가니 팀이요. 그 배우를 찾아야 되는데 800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못 찾았대요. 이 사람의 이 배우의 이 캐릭터의 배우의 그 특징이 뭐야? 그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 뭐냐면 일단 대머리여야 되고요. 50대 후반이어야 되고 선하게 생겨야 되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무명 배우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광 씨가 그 무명의 시절을 겪으면서 뭐 얼굴도 잘 안 알려졌고 그리고 좀 얼굴 좀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좀 선하게 생기고 뭐 대머리였고 이렇게 이런 뭐 대머리였고 무명의 시절을 보냈던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그 연약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거를 써서 이분이 이제 그 도가니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좋은 역할은 아니었죠. 저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분의 아내가 그 영화를 보고 3일 동안 그 남편에게 말을 안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악한 역할이라서. 예. 근데 어쨌든 그 역할을 잘 소화를 하고 여기저기서 막 출연 요청이 오게 되고 제2의 그 전성기를 맞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내가 생각하기에 잘된 거가 일어나면 그 축복이고 내 생각이 안 된 거가 일어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 통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이 보기에는 단점인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뭐 대머리가 되고 무명의 그러한 바닥을 치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투자에도 실패를 하고 사기를 당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축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요 대학 입학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학에 입학하면은 수강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크레딧을 얻어야 졸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요 그렇게 뭐 입학해가지고 뭐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로 태어나는 거. 자녀로 태어나서 자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부모님들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은 첫째 아이가 나면 좋죠. 근데 첫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가요? 제 아내는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냥 걸어만 다녀도 기특하고 걸어만 다녀도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떨까요? 그냥 셋째 아이는요 복음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요. 그렇게 셋째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계 범위의 기준입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그것이니라. 예. 여기에서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분수가 나오는데요. 분수를 알아라 뭐 그런 말이 있죠. 분수는 하나님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범위의 한계가 나오는데요. 이 범위라는 말이 캐논이란 말입니다. 캐논은 의미, 기준, 법칙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칙을 그 법칙의 한계를 따라 살았다, 사역을 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기준 안에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준이 없으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계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범위. 그 범위를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의 범위를 안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요, 그냥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여 주신 그러한 터전이다, 그런 사명의 자리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가 여기 온 곳이 그냥 어떻게 온 곳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의 소설 세 가지 질문이 있죠. 거기서 세 가지 질문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자. 답변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계의 범위라는 거예요. 한계의 범위. 그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처한 자리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자리다라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계 범위를 모르면요, 자꾸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막 염려하면서 그렇게 현재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자꾸 정신이 이렇게 분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비교할 시간에 그 에너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염려와 비교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염려하고 비교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막 이제 그 영혼이 피폐됩니다. 근데 기도해 보십시오. 영혼이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이 없는 곳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원칙을 가지고 거기까지 나아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밭이구나. 그래서 씨를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씨를 심고 나서 이제 바울의 선교팀을 옮기게 하셨죠. 그래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해주신 그 일들, 그 한계,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내가 모든 일 다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곳에서 정해주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저에게 이 정해주신 한계는 뭘까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로 쓰면 저는 그게 저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해주신 그런 범위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 안에서 사역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남편이요, 그 남편이 나에게 딱 맞는 남편이에요. 지금 내 젊었을 때 나한테 잘해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미스터 김. 그 미스터 김하고 결혼한 그 아내분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이 남편, 이 아내가 나한테 정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가족만 아니었어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을 텐데라고 그런 생각하면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죠. 하기 싫은 일 하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힘든 거예요. 일 자체가 힘든 거, 인생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근데 일하시면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자리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일이 감사한 거죠. 일이 즐거운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주시는 곳이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마지막 때.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살아갈 때는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는 그런 배처럼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한계 범위 기준에 따라서 가장 잘 사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의 기준, 그게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어 주실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어요.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절규를 하셨죠. 근데 그 십자가의 그 절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난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그 절규가 변해서 은혜의 찬송의 근거가 되게 한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역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세 번째는 한계 범위 인정하면서 사세요. 우리 다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일단 그것만 잘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또 인도하십니다. 그럼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돼요. 그렇게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